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11월, 12월 그때쯤 발병이 돼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창궐하기는 제가 기억하기는 2020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오늘이 6월 첫 주니까요. 한 1년, 한 4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어저께도 제가 확인을 했더니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백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변이가 나타나서 앞으로 숙제가 이 변이가 잘 예방주사를 맞는 거에 변이가 잘 통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의 한 중반을 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역병이 도는 곳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를 한가운데 지나고 있고 광야 생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거듭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설교 말씀이 신명기예요. 무슨 말씀을 했냐? 이 얘기죠. 40년 동안 참 어려운 길을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잘 버텨냈다. 앞으로도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정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 광야에서 참 어려움이 많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그걸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10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뜻이 많아요. 황무지란 뜻도 있고 거친 땅이란 뜻도 있고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역병이 머무는 곳이 광야다. 그렇게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뜻이 있냐면 지나가는 곳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아라바 광야 여기 모세가 요단 적적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그렇게 나오죠. 이 아라바라고 하는 뜻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바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중동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아랍 국가라 그러잖아요. 아랍.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거는 뜻이 뭐냐면 지나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광야 생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광야에 거할 수는 없죠. 이 코로나19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올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지나가는 건데 그렇지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가는 광야 생활에 인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조건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광야 생활 지나갑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지치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이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떻게든지 잘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신명기고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참 어렵고 우울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또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는 나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말씀은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합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디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씀을 디바르라 그러는데 광야를 미디바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광야라고 하는 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다. 그게 미디바르의 뜻이에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다. 이게 미디바르의 뜻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많은 사람도 전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더래.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사람 중심적으로 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진 않죠.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사람 중심적으로 하고 사람 관계 중심적으로 하고 사람만 보면은 반드시 시험 들고 다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이렇게 나중에는 그 상처를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권면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 말씀 중심적으로 하라. 사람 볼 것도 있고 목사님 볼 필요도 없고 예? 하나님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자꾸 벗어나서 딴 거를 저거 하려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기독교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그러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할 때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게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거를 쉐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를 시작할 때 집에서 이 쉐마를 암송을 하고 시작합니다. 잠자기 전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거를 또 암송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 그러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라. 그게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면 6장 5절에 봐요.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은 이거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예? 마음으로 사랑하라. 일단 마음에 이 감정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 여러분 자식 보면은 일단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 감정 아닙니까? 연애할 때 그런 감정.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런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깃들기를 축원해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뜻은 뭡니까? 이거는 머리, 지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거를. 예?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뭡니까? 마태복음은 여기다가 목숨을 하나 더 넣었어. 목숨과 힘을 다하여. 뭡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힘.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보면은 교회 와서 힘을 내서 청소도 하시고 육체적인 봉사를 하잖아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봉사하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사랑을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라. 예? 그리고 6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야.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그리고 6장 여기 7절에 오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자,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사람은요 집에 있거나 길을 갑니다. 집 안에 있거나 집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 사람은 밤에 잠자려고 눕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려고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라. 응?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이든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사며 너 미간에 이렇게 붙여라.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걸 텔필린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해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베트남 2년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갈 때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는 산책 나갔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왔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왔는데 나는 그때 아파트인데 말이죠. 그 베란다 난간에 와서 이 텔필린, 이게 텔필린을 하루에 5번인가 그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가지고 그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그걸 하더라고요. 베트남 이 다낭까지 여행을 와가지고 야, 난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그걸 구경했어요, 내가. 이 텔필린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그래서 그거를 막 이게 읽고 막 소리를 내서 그 베란다에서 내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나보고 경건의 시간에 방해가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주일 한 번 지키기도 참 힘들어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말씀이 생활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막 몇 번씩.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건 뭐냐면 이걸 매주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 앞에 말씀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또 나올 때 그 말씀을 또 보고 크게 소리내서 읽어요. 그걸 매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을 그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놔요.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들이 참 어려운 민족적으로 어려운 역사를 갖고 있거든. 참 생존하기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들을 버티게 해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걸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큰 성읍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만들지 않은 가구들을 하나님이 너희 집에 채워넣어 주시겠다. 이 가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이요.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지 않는 우물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그 중동이 물이 중요한데요. 먹는 물이. 근데 하나님이 물을 먹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를 배불리게 먹게 하겠다. 10절, 11절 내용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 생활에도 먹고 마시고 자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이건
생존의 조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물을 주시고, 예?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응?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도 먹고 살게끔 인도하신다고, 광야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어요.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응? 먹고 입고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줄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이 6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현충일인데, 그 조선일보에 이제 그 어떤 특집이 나서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너무 감동이 깊은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의 얘기인데, 참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참 대단한 나라라. 참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으로부터 80년에,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바닷가에 이렇게 정박해 있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 함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탄 그 수병, 미국 군인들이 거의 다 죽고 30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다로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바다에 가라앉고 막 시체가 거기 뒤엉켜 있고 막 폭탄 맞았으니까 이게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엉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다 분리해서 이 DNA 검사를 해가지고 가족한테, 가족에 있는 품으로 되돌리는 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80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 80년이 흘렀는데, 그거, 국가가 그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래가지고 수병에 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이분이 헨리 유진 블레차드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에는 아이가 24살이에요. 그리고 4살 어린 로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6개월이야. 빌이라고 하는 아들이 6개월. 그럼 지금 80년 됐으니까 아들이 몇 살이 됐을 것 같습니까? 80살이죠. 지금. 그리고 그 부인은 100세가 넘었으니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유해를 갖다 줬어요. 80년 만에. 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걸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 DNA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슬픈 게,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지 마지막에 이제 그 공격을 했는데, 이런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천안함도 그랬잖아요. 공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차오면서 이게 이제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거기 살아남은 수병이 전해준 거예요. 그 어린 부인한테. 어떻게 죽었냐면,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 한 30분 정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3, 40분.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지 하여튼, 하나님, 내가 없으면
우리 아내와 내 어린 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30분 동안.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대신 내 아내와 내 어린 아들을 돌봐주시오. 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리죠. 근데 이제 그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평생 그 부인과 아들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잘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80년 만에 자기 아버지 유해를 80년 만에 받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기다가 유해를 자기 가족 거기 있는 데다가 묻는다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호국의 달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방시켜 줬어요. 끌고 나왔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는 놈을 끌고 나와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해방시켜 주시고 잘 살게끔 그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 아까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매일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삶이 있어요. 제 친구가 최근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혼자 살다가 자식 다 키우고 이제 하나님이 여자 목사님이랑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여자 목사님이 시골 교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33명이래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게요? 사모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목사니까 사모가 아니고 사부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냐면 다 농촌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제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부인이랑 그 기도 제목 같이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랑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그 아픈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 그거래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농사를 평생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아픈 데가 많겠어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달라. 예배 끝나고 다 안수 기도해주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픈 분 계시죠?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저도 일평생 사는 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는 신문에 본 건 아니고 어디에서 이렇게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벨기에에 50살 먹은 크리스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벨기에에서 이제 한식당, 아시안 식당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화상 인터뷰한 게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한국에서 4살 때, 버려졌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보육원으로 이제 가게 됐네. 왜 버려졌냐?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부모를 만나요. 근데 만나도 잘 안 만나주는데, 그 어떻게든 좀 만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부가 살다가 이 아들 낳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재혼을 했어.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야, 그게 말이 돼요? 그래 보육원에 갔단 말이요. 그래갔는데 벨기에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분인데 안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부인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분들은 입양을 하려고 자식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버려진 애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글로 갔는데 그 양모가 키우기를 정말로 아주 옷도 최고의 옷을 입히고 아주 정말로 그 사회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면서 대접하면서 애를 키운 거야. 이게 정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커서 이렇게 이제 식당도 경영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양부가 양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 양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연상이라 돌아가시고 이 양부가 89세입니다. 근데 치매가 왔어요. 근데 벨기에에서는 치매가 오면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이 아버지를 직접 내가 돌보겠다. 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이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직장에 갔다가 일찍 들어와서 매일 그 아버지를 목욕시키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밥도 본인이 다 해서 드리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서. 야,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화상으로 알려져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세상도 나를 버리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이분이 나를 보듬어줬다. 버린 나를 버린 나를, 길거리에 버려진 나를, 이분이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보듬어줬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이라면 말이죠.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고 이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에 너를 노예 생활한 너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짐승도 자기 은혜를 갚는 거거든요.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붙들고 이 광야 생활을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어려울 때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 어두운 터널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 그렇게 용기를 주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광야 생활 잘 믿음으로 견디셔서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감사기도 하고 서로 일상으로 돌아올 때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